2014년 3월 30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까지 우리가 또는 우리의 선조들이요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누군가 여기다 바탕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민족에게는 친일의 역사가 있었고 민족을 팔아먹은 역사도 있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중에서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말이죠.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에 빌붙어서 민족을 압살했던 친일파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해방 후에 미군정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과 땅을 부동강의를 냈던 역사도 있었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고 죽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독재의 역사도 있었고요. 그 반민주주의에 대항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던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분단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실을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자들의 역사도 있었는가 하면 민족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역사, 지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역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떠있는 빙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젠가 이 빙산이 녹고 나면 우리도 더 이상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소에서 6.15, 14 이거 싹 빼버렸다가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사과를 하고 무마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뒤끝이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개신교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마치 개신교가, 정확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가, 개혁교회가 창세전부터 따로 있었던 어떤 종교인 것처럼 말하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전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서 합쳐져 있는 바이블 성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설로 내려오는 것은 구약 성서가 완성된 것이 90년 얌리학회의라고 합니다. 얌리학회의에서 자, 그 이전에 많이 있었던 문서들을 다 모아놓고 요거 그래서 정경 이걸 성서로 하자 하고 정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구약 성서는 유대교에 의해서 하나의 성서로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물론 이제 구약 성서도 그 이전에 단행본으로 여기저기서 상이되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90년에 와서 그것이 하나의 39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이게 되는 것처럼 신약 성서 역시 그 이전에 많은 문서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의해서 교부들이 모여서 다 모아놓고 요거를 성서로 하자라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3927, 66권이라고 하는 성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들었던 것처럼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이미 한글 개혁판으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신약하는 성서는 그 성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의 역사와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며 그 시대와 역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 채 성서를 해석하고자 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내자의적인 문자주의라고 하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와 그러므로 역사와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고려하지 않은 성서 해석에 대해서는 결국 엉터리 같은 성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성서 해석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더욱이 그 성서 해석이 힘을 가진 자,
그것이 종교적 권력이든 아니면 정치적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그 권력을 쥔 자에 의해서 자의적인 문자적 해석으로 선별돼서 해석된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큰 비극을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 그랬었고, 유럽의 종교 전쟁이 그랬었고, 유럽의 제국 확장 전쟁이 그랬었고, 미국 대륙에서의 신정주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티오크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이 땅을, 아니 이 역사를 그런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혹에 다시 또 솔금솔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우리들이 흔히 들어본 대로 야, 믿을 게 없어 서양 귀신을 믿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다 지옥 같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단군상을 부셔버리고 천불상, 그렇죠? 천불상이죠. 천불상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꼴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해 봅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잘한다 잘한다 부셔라 부셔라 하고 실실 웃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존재는 결코 잘한다 싸워라 우리 편 이겨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의 역사를 쭉 보시다 보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무참히 학살을 저질렀었던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학살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회상을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성서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자의적 해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제3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구약 성서가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곳에서.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지역에 가장 살만한 땅,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역사적 사건 속에는 요셉도 등장하고 꿈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총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이주민, 즉 원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주한 이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의 숫자가 점점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했답니다. 이집트의 집권자들이 이런 걱정을 했답니다. 저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더 큰 덩어리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는 이집트의 권력을 쥔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주를 합니다. 또 북유럽에서 생활이 힘들어서 제3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집시들이 있습니다.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한국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홍문종의 아프리카 박물관. 거기에서 노예 계약을 맺어서 살았던 사람들.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홍등가로 이주를 하게 합니다. 먹고 살고자, 돈을 벌고자 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이주도 바로 이런 류와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존재였고 그 귀찮은 존재를 집권자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고자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암할렛,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들을 권력을 쥔 자들은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긴 뭐 이렇게 나쁜 놈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돌아보면, 아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이집트를 욕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권력으로, 재력으로, 기득권으로, 자기들이 원주민이라는 이유로,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가, 종교가, 먹는 음식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사건을 보시면 뭐 10가지 재앙도 등장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나타나고 그 백성들을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몽땅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설화들도 등장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되고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만, 자기의 종교에서만, 자기의 주변의 자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무찔러지게 될 것이다. 백전백승 승리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역사의 기각에서, 제3의 눈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해 본다고 하면 자의적, 내 중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또 다른 역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에, 똑같은 사건 안에서 찾아지는 전혀 다른 해석의 문제,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를 찾아 해방의 길로 나선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인간에게 내려준, 내가 부여한 인간의 권리, 자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짓밟는 자들은 저렇게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더라도, 그가 아무리 막강한 이집트 군대라 하더라도, 뭐 요즘이야 이집트 뭐 별 볼 일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던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기에 그 막강 군대 이집트라 하더라도 내가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자유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권리를 짓밟은 자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라. 왜? 너희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나였습니다. 예수는 아웃사이더였죠. 예수는 사회개혁을 외친 자였고, 예수는 그가 살았던 세상과 역사에 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유대교에 의해서 빼앗겨버린 인간의 사고, 유대교로 의해서 노예화된 그들의 삶에 대한 혁명, 로마에게 지배당한, 그래서 자유인의 권리를 빼앗긴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한 혁명, 즉 저항의 몸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외쳤던 예언자였고, 그 사랑이 희망이라고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 가난하고 박해당하고 옥에 갇힌 자들, 땅의 백성들, 그들 인민들을 꼬드겨서 너희들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라고 부추겼던 혹세무문의 몽상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와
로마는 서로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생을 얻고 천당 가서 배 두드리며 잘 살 것이다 라는 나 중심의 자의적 해석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즉 너는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내가 노예가 되든 말든 그것과 난 상관없이 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성서를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라는 제3의 시각에서 이 예수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예수의 사건은, 특히 결정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처럼 살면 죽여도 죽이고 또 죽여도 아무리 죽여도 또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들려지는 소리, 지금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납니다. 예수처럼 사는 자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니 잊어버린다고 하면,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만 집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녹아 없어져 버리는 빙산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 속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비록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받은 창녀,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세리, 죄인, 병자,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박해당하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다 잘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권력과 사고와 문화와 경제와 처벌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자신의 삶을 찾아 살아가는 데에 구속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의 권리를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오늘 우리에게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십시오.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삽시다. 나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삽시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